복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3월 3일 금요일인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은 그저께 묵상한 말씀과 오늘 묵상한 말씀 사이에 들어가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한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녀에게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논쟁과 논쟁 사이에 이방 여인이 치유를 얻는, 근데 그 치유가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방 여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거부하는 예수, 믿지 않아서 계속해서 시험거리를 만들려고 논쟁과 시비를 걸어오는데, 그런데 이방 여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논쟁과 논쟁 사이에 좀 흐뭇하고 따뜻한, 그리고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모습이 이방 여인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내용이 그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구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방 여인의 간절함을 목격한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갑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의기투합해서 예수님 앞에 함께 나왔다는 것, 이것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놀라운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대립하는 집단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 권력과는 늘 거리를 두는 가운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의 집단인데, 이들은 정치 권력과 아주 가깝고 세속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도 깊이 결탁되어 있는 그런 세력이었고, 대단히 현세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내세니 천국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모세오경에만 국한해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한,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행한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믿지 않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둘은 평소에 사사건건 대립하고 경쟁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 생각에 공동의 적이라고 여겨지는 예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후에 이들은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되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껏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오셨습니다. 표적을 구해 오신 것이죠. 표적을 행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로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의 최고봉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여줄 표적 다 보여주었는데 또다시 표적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결코 믿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표적 보여주면 다음에 또다시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의미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리를 떠나신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옮겨서 건너편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복기하시면서 계속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가르침과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이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특징은 있지만, 그러나 누룩이 들어가면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빨리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먹기 좋은 빵과 같지만 계속 될 때는 부패하고 상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그와 같다는, 변질되어서 지금은 상하고 부패한 빵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 얘기하니까 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옮겨올 때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다, 이렇게 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관되게 그들은 먹는 문제, 땅에서의 문제에만 관심 있고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지난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신뢰감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누룩이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입술로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동안 마태복음을 묵상해 오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입에서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차제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이런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물어본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이 듣고 싶으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백을 흡족히 여기시면서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에 의한 고백임을 분명히 하시고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가운데 네가 지금 한 이 그 고백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고백을 하는 교회의 위대함을 선포하시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그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어찌하든지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의 가르침을 무력화시킨, 그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저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십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음란한 세대라고 명명하시고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예수 앞에 나와 표적을 구하는 저들의 마음, 그것은 음란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쾌락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예고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3년여 동안 하시면서 보여주신 모든 이적과 기사는 다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그게 다 예고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 신비한 일들을 행한 것이죠. 이 모든 신비한 일들은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보여주실 목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는 그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행해진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지금 당장 일어난 신비한 일에만 열광하는 가운데 또 다른 표적 이러고만 있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생각은 하나도 없이 그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신비한 기적만 보려고 하는 태도, 그걸 보면서 야, 기분 좋다, 참 신기하다 이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만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결국 쾌락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음란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악한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위대한 표적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 해봐 이러는 가운데 언젠가
더 이상 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때가 오면 거봐,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기적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하는 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해서 믿으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어찌하든지 시험에 빠뜨리려고 기적을 구하는 모습, 표적을 구하는 모습, 이걸 악한 의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오늘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는 음란한 마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표적은 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보여진 나를 흥분시키는 그런 신비한 기적에만 머물고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이 쾌락을 추구하는 음란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적은 하나,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마땅히 그분께 올려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13절 이하의 말씀은 아주 위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인 것이고 공동체가 다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교회의 위대함을 19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고백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처럼 위대한 영광됨을 갖고 있는 귀한 곳이라고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이 위대함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됨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내가 교회라면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천국 열쇠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천국을 열어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또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이 일에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악하고 음란한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